역사적인 시간 속에도 터닝 포인트라는 지점이 있고 이 성경 속에 영적인 터닝 포인트도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여시는 때에 아버지께서 누구와 베드로와 고넬료를 연결시키셔요. 그래서 그때에 하늘로부터 큰 어떻게 해요?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동서남북 쫙 이렇게 모서리를 딱 이렇게 잡아주는 손도 없는데 동서남북에 마치 모서리에 천사들이 잡고 있는 것처럼 팍 그것이 이렇게 동서남북 경관 이렇게 사과 모양대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먹지 못할 짐승들 그리고 정말 거룩하지 않고 정결치 않은 불결한 것들을 먹으라고 그러지요. 베드로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아버지가 부정하다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시대가 열리는 곳에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도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전통 이것에 그들이 완전히 어떻게 가로막혀 있어서 새로운 시간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베드로도 보지 못한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가 치밀하게 겪어왔던 성이 음성이었기 때문에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치밀함이 여러분 살리는 것입니다. 따르면서 하나님과의 치밀함이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또 한 번 더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먹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또 한 번 더 3-4번을 그것을 먹어라. 그랬을 때에 이방인에게도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내려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더라. 하나님을 높이더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방언입니다. 방언을 할 때에 그걸 하나님이 높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방언할 때 믿음이 없이는 못하지요.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언의 표적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도 이 신명기 제목이 하드바림이에요. 하는 정관사고 드바림 복수입니다. 림. 그래서 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선견자하고 리더자인 모세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40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은 것과 똑같아요. 무려 40년입니다. 10년도 아닙니다. 40년. 어느 종이 그 오랜 세월을 그 온유함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며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지만 제가 지금 목회 20년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 무려 40년이에요. 내 옆에 저기 목회자들이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친구들이 있어. 목회를 3번이나 개척하고 그만둔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그래도 소명을 감당 싶으면 3번을 개척했겠습니까?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또 내려놓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죽을 듯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이제 친구 목회자들이 돕는다고. 그래도 예수님보다 많이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말을 듣고 그 와중에도 막 우리가 웃었어. 예수님 몇 년 했어요? 3년 했죠? 몇 명을 제자로 키워냈어요? 12명? 그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배신했죠. 12명. 3년 동안 그 12명을 아버지가 키워내시면서 맡기고 눈을 감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야, 예수님도 뭐 3년밖에 못 하셨고 12명 키워냈으니까 당신의 세 번 개척한 거 예수님이 다 아실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쉬어. 이제 뭐 위로라고 위로를 그게 위로가 돼. 근데 위로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빗대고 위로를 하더라고. 그 예수님보다 당신 오래 했어. 그래서 우리가 다 웃으면서도 이게 위로가 이게 성경적으로 되는 말인가?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인간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유약함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오늘 이 하드바림 이 안에서 이 설교를 할 때는 무려 그가 38여 년간을 쫙 백성들을 인도한 거야. 이제 40년이 시작할 그 무렵에 리더권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모세가 얼마나 밟고 싶겠어요. 그 땅을 향해서 40년을 끌고 왔는데, 그런데 지금 40년 지나고 보니까 처음 출발했던 사람은 다 죽은 거야. 장정이라고 치면 60만 5천 330명에서 60만 5천 298명만 지금 남은 거야. 다 그때는 출발했던 장정은 다 죽고 갈렙 여수와 비에는 미리암도 하나님이 다 처벌하고 다 미리암과 아론도 다 죽이시려고 작정을 다 가시고, 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방해가 되니까.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여기까지인 거야. 여기까지 쓰시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바톤을 받아가지고 인도할 다른 사람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래도 완전히 다른 세대가 다 태어났는데 또 젊은 사람들이 한 60만 7천 130명이 또 태어난 거야. 60만 5천 어떻게 298명 다 죽었지만 장정들이 또 여기 60만 7천 130명이 40년 동안에 또 태어나서 그들이 20세 가량이 된 거야. 호계를 건넜습니까? 그들이 바닷길을 한번 걸어봤습니까? 그들이 그 시내산에서 정말 그 영광의 불 가운데 시내산이 진동하며 화염하며 밤새 불타는 그 하나님 임재하는 그것을 불을 보았습니까? 전혀 보지 못한 신세대야. 신세대. 그들을 앞에 두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거야, 모세가. 그 신명기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들을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는 거야. 더 이상은 함께 갈 수 없는 세대들이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유언하듯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중요한 줄 아느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세대를 걸어갈 것인데, 모세가 강야를 인도해왔다면 강야 인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8년 동안, 아주 집약적인 8년 동안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러내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딱딱 분배해야 될 그 책임과 이 신세대가 그걸 맡은 거야. 전쟁을 맡은 신세대인 거예요. 와, 그러니 저는 이걸 보면서 모세가 인도한 광야, 이게 기도와 같은 삶이잖아요.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틀을 닦는, 그리스도인의 틀을 닦는 기도야. 그러니까 후지산도 기도하러 간 그 사람이 7년 동안 혼자서 그 밤에 뱀을 잡으면서 기도하고 또 7년, 14년째인 거야. 또 7년째 지금 기도회를 매년 이래 가고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것이죠. 계속 기도의 전쟁이 들어져야 되는. 아버지는 기도의 전쟁을 언제 치러내셨나? 아버지 2분 죽으신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1번 죽으신 게 아니야. 정말 아버지가 제대로 죽음을 치러내어서 십자가 그 현실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어떻게 죽을 것과, 어떻게 살점이 뜯겨 나갈 것과, 어떻게 피를 다 쏟을 것과, 6시간 동안 그 세못에 의지해서 체중을 어떻게 얻을까, 그 운명하면서 그 예제의 눈으로 아버지 다 보신 거야. 그걸 다 보시면서 그걸 감당할 힘을 달라고 겟세마네에서 오죽하면 피가 다, 이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심장이 압박을 받았으면 피가 다 나올 정도로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십자가였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대면하면 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됐다. 아버지께서 너무나 고통의 십자가를 그때 기도로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따르면서 고통을 앗아간다. 이제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아. 애 낳으러 가기 전까지 달달달달달 떨려. 애를 낳아본 사람은 더 떨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내가 35 넘어가지고 애기 놓으러 가니까 신발을 벗고 이렇게 분만실로 들어가는데 우리 남편이 하도 의사가 겁을 주니까 노산에 놓다가 사고 나면 잘못될 수도 있다. 애를 건질지 사부를 건질지 이러니까 막 저 신발을 신고 간 아내가 다시 내려올 수 있을까 그렇게 무섭다 그래. 그렇게 달달 떨어도 어떻게 분만실에 딱 올라가서 이제 고통이 딱 시작되잖아요. 고통이 확 밀려오면 그때는요 두려워할 그것도 없어. 생각할 시간도 없어. 따라해보세요. 고통을 앗아가요. 계속 고통이 계속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이러면서 아기가 팍 태어나는 거야. 고통이 가속되면서 그때는 생각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서 그 두려운 것을 다 알면서 기도할 때 그게 진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우리 사물정희 씨가 충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고 재판 쓸 때는 이제 됐다. 예수님처럼 됐다라고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맡기고 다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야. 얼마나 안심이 안 되겠어.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옛날에 진짜 웃기는 소리가 정말 시집가를 딸에게 다 이렇게 첫날 밤을 가르치다가 그 진짜 우스갯 소리잖아요. 이해를 못 하니까. 저 옛날에 정말 웃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성경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대로 다 하니까 이 딸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모세가 따라갈 수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까지. 모세의 탁월한 점은 무엇이죠? 여기까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지 어떤 내 유익과 영광과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한 일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거예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은 내가 교회 건축을 해서 내 이름에 건축을 남겨야 돼. 교회 이름이 영원히 가야 돼. 막 이렇게 자기의 그 사역이 계속 어떻게 남겨줄 수 있도록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허락하신 것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니 모세야, 아버지, 모세가 간청했거든. 한 번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저 석가구리 흐르던 게 보고 싶어요. 아버지 그 땅 나 밟고 싶어요. 아버지가 여기까지다 됐다. 이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너는 이제 아론과 미리암과 마찬가지로 너도 목숨을 이제 내가 여기서 다 거둬갈 것이라고. 제1세대에 허락했던 그 리더십들을 아버지가 다 이제 거둬가시는 거예요. 아론도 하늘로 데려가시고 미리암도 데려가시고 입김이 센 자들을 모세도 데려가시고 이제 리더십이 누구한테 오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오고 있고 그에게 다 맡길 것들 또 그가 또 얼마나 처절한 이 전쟁을 치러내야 돼. 더 놀란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이 모세가 이 생시대에게 신의 산 언약도 경험하지 않았고 홍해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세대 앞에 놓고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꼭 중요한 걸 명심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그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있고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존심, 자존감인데 단어 하나 틀리잖아. 자존심, 자존감. 근데 이 두 단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어떤 거냐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 타인이 한마디 하는데 그게 막 기가 살았다가 기가 죽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감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멘. 타인의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자기 자신이, 내부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상대평가를 해. 죽으라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어. 저 점은 왜 저렇게 쓰고 나는 왜 이렇게 써.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돼. 맨날 이렇게 비교를 해가 상대평가를 하는 거야.
이게 자존심이야. 그 자존감은 어때요? 절대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단독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있는 것과 그리고 정말 유약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절대 평가 가운데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가에 딱 서 있는 거야. 절대 평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시선이 외부를 향하지 않아. 내 안에 내부를 향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존심은 교만해져요.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이 막 교만해졌다가 또 막 갑자기 낮아졌다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그러나 자존감을 가진 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내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아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항상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를 갖고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키신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이상의 것들을 분수능게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일 안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존감에서 바탕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자존감의 바탕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다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 시작.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 여러분 다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사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투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아버지께서 여러분 향해서 그것을 제공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아멘. 기업인 거야.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너가 연약한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은혜라는 거. 이게 겸손한 마음인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빚을 것에 대해서 항상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이유가 없어요. 항상 내 자신 그리고 내가 자신이 절대 평가를 주님 앞에서 받으려고 그러지. 나는 엉망인데 저 사람보다 낫다 이래서 거짓 평안을 갖고 거짓 위로를 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랬어. 너희들이 믿어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나의 은총이 너무나 많은 이미 너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내가 믿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지명해서 불러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출애굽기 19장에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성민이라 그런 것은 거룩한 백성. 지상 만민 얼마나 많은 60억 인구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도 믿는 자들은 극소수예요. 많은 것 같지만 아직도 소수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모세도 이 말을 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가 알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닌 거야. 애굽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어떻게 통치권과 물질과 만물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이집트야. 근데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지? 아버지 기업이 아닌 거야. 아버지 그들의 장자를 출애굽할 때 장자를 다 아버지가 죽이셨습니다. 유월절 피를 바르지 않았을 때. 할렐루야. 그들의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인도하였는지. 내 백성들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것은 훈련이 있다는 게 과정이 있다는 거야. 새들 중에서 가장 자식한테 냉정한 것이 독수리예요. 요새 뭐 자식이라 그러면 물건 빨고 막 난리지 그냥. 또 손자들은 막 얼마나 더 이쁜지.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가 새끼 낳는 그 집을 보면 이런 처마 끝에 독수리 집을 본 적 있어요? 뭐 아파트 어디 처마 끝에 독수리 집 본 적 있습니까? 없어.
독수리들은 어디다 집을 짓느냐? 저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닷가 언덕 같은데 제일 꼭대기 나무 그런 데다 집을 지어. 그래서 독수리 집을, 우리 제비집 이런 거 참새집 봐도 독수리 보기 힘들어. 거기다가 딱 집을 지어가지고 먹이를 줄 때에도 막 애비가 먹이를 갖고 흔든대. 어떻게 정조절 해갖고 딱 넣어주잖아. 해가 입안에 쏙 넣어주라, 자식 키울 때. 그죠? 아이고 잘 먹는다. 막 너무 예뻐가지고 쏙 넣어주고 아이고 잘 먹는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새끼에게 지렁이 한 마리 줄 때도 어떻게 막 흔드는 거야. 이거 안 넣어줘봐. 그리고 새끼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탁 낚아쳐야 돼. 그렇게 어릴 때도 먹이 하나도 쉽게 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설명도 안 하고 그래 그냥 바위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야. 날 때가 되면. 날 수 있는 놈만 사는 거야. 못 날고 날개를 젖히지 못하는 것은 그냥 죽어. 그러니까 그건 미련도 없어, 나는 놈들. 그런데 정말 그 날 때에도 어머니가 어떻게 탁 내려올 때, 하강할 때 탁 되면은 하고 날다가도 지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딱 얻는다는 거야. 얼마나 독수리 눈이요, 여러분 300km를 가고 속도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막 사자한테 호랑이한테 부딪혀도 핵탄두야. 이게 가속도를 가지고 300km를 갖고 오니까 그 새 한 마리가 막 사자가 맞아도 이게 팩 그냥.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딱 그 쓰나미 끝 있죠. 2011년 그게 몇 톤의 무게를 갖고 오는 줄 아십니까? 쓰나미가 이번에 한 13m로 확 이제 일본의 그것을 덮칠 때, 원전 덮칠 때 이게 쓰나미 끝 그 물이 각 이렇게 1m마다 46톤의 무게로, 46톤의 무게로 그게 확 집이고 뭐고 다 아작나는 거야. 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속도가 있으니까 쫙 바다 끝에서부터 보니까 속도가 있어가지고 46톤의 무게라는 거야. 300km로 나가는 것만 독수리가 탁 해도 사자가 맞고도 그대로만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막 가속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리고 사냥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눈을 딱, 독수리 이렇게 매사냥할 때 보면 눈을 가려. 이거 진짜 딸이 봤어요. 눈을 감아라. 여러분 자신을 입었어요. 눈을 감아라. 모든 부정적인 것도 눈을 다 감아야 돼. 그래서 매사냥할 때는 눈을 딱 감겨가지고 그 매사냥하는 사람이 그 산 꼭대기 언덕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어떻게 딱 가서 사냥꾼 딱 그렇게 딱 꼭대기 가서 갔을 때 그때 딱 안대를 벗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 눈이 딱 볼 때 어떻게 그 사냥 그 딱 이렇게 사냥 그 포획을 그만 딱 바라보고 그만 바라보면서 막 조금 다른 데 신경 써서 그 나무 사이 이 사이를 어떻게 해요? 있어도 그게 막 정확하게 300km 다니면서 300km 다니면서 그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가요? 그러면서 딱 목표를 타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는 이 말 속에 엄청난 것이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 40년이 필요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엎드려지고 원망하고 그리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진노를 받았는데 아버지는 딸에게서 원망하고 불신앙한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이 신세대가 태어나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왔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면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꼭 기억할 것은 절대 겸손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겸손을 할 때에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지 아니? 이걸 알아는 거야. 조연아, 너가 뭐 잘나고 유능해서 내가 너를 택한 줄 알아? 가장 약했어. 나 정말 약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시아버지가 맨날 저를 그 자리에서 복창 10번, 복창 10번이 맨날 했어요. 얼마나 제가 약했으면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맨날 복창 10번을 시아버지한테 한 거 살았고요. 그거 무엇입니까? 너무 보잘것없고 제가 연약한 거야. 장난감 병정처럼 복창 10번을 해댄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왜 택했냐? 7절 중요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그런 백성은 얼마나 유약하고 백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겠어요. 그런 심령의 터가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기업의 터라는 거야. 나라가 크고 군사가 장대하고 히브리 민족을 그때 추격해 따라오는 그 애굽의 전차가 600성이라고 그랬어. 600 전차가 말 4마리씩 가는 600 전차가 막 쳐들어오는데 다 죽었지 뭐. 300만 간다 그래도 다 죽었지. 그렇게 쳐들어와도 어떻게?
그들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그들은 그 추도로는 그 말과 함께 그 속도 그대로 어떻게 홍해 다 수장되는 거야. 다 수장되는 거야. 철병거가 어디 있어? 말이 어디 있어? 걸어서 가죽도 걸고 그러고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으면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 그랬는데, 그래서 가장 약했어 택할 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적고 가장 유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절대 의지하고 그것을 절대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심겠다고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아버지가 지금 400년이 흐른 지금도 계속 지금 아버지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메가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신부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심판이 자행되며 땅을 읊고 이제 바다가 울며 파도가 운다 그래서 마지막에 막 쓰나미가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다 덮는다는 육지를. 땅은 막 지진이 나고, 지진이 무슨 게 아니라 쓰나미가 다 덮어버리는 게 더 문제죠.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이 이행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요. 다니엘서를 알아야지요. 그 주님이 지금 오시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지요. 온 세계마다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나팔 소리가.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막 주님이 불을 제끼고 계시는 거야. 연약한 자가 듣습니다. 아멘. 말씀에 온전히 일액 하나라도 가슴에 담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시간대를 알고 돕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시간이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데가 지금 엔비디아야. 이거 뭐예요? AI를 최고의 지금 기업이 AI를 지금 제첨단에서 리드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과학자들이 볼 때 2년 3년 지나면 벨볼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대가 빠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니나 뭐 포드나 이렇게 할 때 적어도 20년 30년은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최고의 기업은 엔비디아도 2년이면 3년이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예요?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다. 굉장히 아버지의 지금 역사하신 시간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파도예요. 몰려오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잔잔한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총 집중되어서 마치 그 파도 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응? 그 파도에 탁 물게 그걸 하나 보고 파도가 탁 쫙 타고 그 내려가잖아. 그 뭐라 그래 그거? 서핑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도의 파고를 보고 여러분이 그것을 탑승해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시간대를 지금 같이 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떠서 운전하는 비행기처럼 그것을 아버지에 다 맞춰서 같이 비행을 해 나는 그런 시간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연약한 거, 겸손한 심령.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택할 수 있던 가장 좋은 조건이 무엇이냐?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야.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이 부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그렇게 힘들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죠. 아버지는 그런 거야. 내가 연약할수록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굴하고 비천함에 빠지지 말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더 잘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바로 뭐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첫째가 아버지가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것은 여호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첫째는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사랑하고 주님의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한다는 거야. 아멘. 우리 자손대까지 지금 그렇잖아요. 430년이 지나고 모세가 왔잖아요. 근데 모세 이후에 또 여호수아 이르기까지 또 8년간의 전쟁을 치러내야 돼. 40년이 광야면 이 광야를 잘 이렇게 기도를 지탱하면 이제 전쟁은 더 짧은 거야. 8년 만에 치러내요. 40년의 전쟁이 아니야. 8년 만에 치러서 쫙쫙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또 사사기 400년이 또 오는 거야. 또 왕이 오기까지. 이게 모든 하나님의 시간대 딱 정확하게 1.1핵도 틀리지 않고 아버지가 하시는데 이것을 아버지는 그대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히스토리. 아멘. 그가 이끌어 가신다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고 끝까지 이 역사의 시간대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언약을 잘 지키고, 그 주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무슨 주인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야만이 아버지의 자녀로 인심을 받고 또 아버지가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당장에 보응하시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헤세드 인자예요. 이 아버지의 인자는 어떤 인자냐면 온갖 그 말할 수 없는 그 긍휼로 또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자기 백성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그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주님이 주시는 그 표현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다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신다. 따르면서 다만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아버지께서 조건이 없다는 거야. 자녀인데 무슨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냐 이거지. 아멘. 자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만 사랑하신 무슨 잘해서가 아니라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뭐 유능해서가 아니라 다만 사랑하심을 인해서 기업을 택하시고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만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끝이 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지해라.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24절에도 내 마음을 뜻을 행하고 이루기까지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쉬지 않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연인에게 에로스, 질투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따르면서 내가 그만큼 주님께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질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뭘 하든 보든 관심도 없어요. 요즘 말세라는 것이 뭐가 말세인 줄 아십니까? 이 부부들이 그 모여가지고 스와핑이라는 것이 있어. 부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혼란한 그런 어떤 성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막 다른 사람한테 내어주는 거야. 다른 아내도 막 자기가 막 범하고 싶은 거야. 이 마지막 때 말세야. 징조죠.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 주님은 정말 구별되고 너희들이 정결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왜 왔습니까?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케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질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하게 되든 아버지 반드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가 영원한 징계가 아니고 예레미야 31장 20절 보니까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들을 책망할 때마다, 여러분이 야단치고 징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깊이 생각한다는 거야. 이게 너무 어리가 되지 않아요? 자, 따라서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자랄 때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다 아는 그 기반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실망하게 되면 막 비난하고 이럽니다. 그건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의 책망은 완전한 책망이에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내린 징계와 이 책망은 완전한 책망이다. 완전한 징계다. 이걸 여러분 시인할 때라만이 아버지께서 해결하셔요. 그 힘이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책망이나 어떤 징계가 올 때 아버지 허락 없이 그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할 때마다 아버지가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아버지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회개하고 바로 서 있으면 아버지가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깊이 생각하시고 내린 아버지의 징계고 깊이 생각하시고 내린 아버지의 책망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잘 받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고치겠습니다. 구별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버지는
내 마음이 너를 볼 때 막 처근하다는 거야.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책망 중에 있지만 그 견딜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아버지가 불쌍해가지고 처근하나 걱정 마라. 너가 그것을 잘 깨닫고 있으면 반드시 너가 승리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긍휼하게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아버지가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완전한 책망과 징계라고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 안 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막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해야 되고 하나님 이거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뭐 하와를 달라 그랬어? 혼자 나 얼마든지 괜찮은데 말이야. 하나님이 괜히 돕는 자라고 하와를 줘가지고 뭘 나를 도왔냐고 내가 하와가 도왔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선악과 따갖고 여보 아담 이거 먹어 하고 꼬셨잖아. 이 여자들이 잘 꼬셔. 여자들 문제야 이거. 여자들이 유혹에 약해. 유혹. 그래서 여자들이 유혹이 올 때 여자들이 강한 갈대천이다. 여러분 강한 자가 되시라.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책임 없는 거야. 언제 내가 뭐 하와 달라 그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딱 아담아 하고 났을 때 순간 아담이 그래도 입은 가졌다고 딱 이거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셨잖아. 그게 뭐야? 하나님 네 잘못이다 이건 거야. 내가 언제 달라 그랬냐 이거야. 그 웬 하와를 줘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게임에 안 빠져야지. 자기 책임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정말 저도 그럴 때 진짜 딱 궁져버리면 하나님한테 다 삿대질하고 있어. 왜 나냐고.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냐고. 아니야. 아버지가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뭔가 나를 빚으시고 고치기 위한 아버지의 그런 괴간이 있는 거야. 그걸 너희들이 내 매를 순하게 만들라는 것은 순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걸 다 인정하라는 거야.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고치겠습니다. 순한 매를 맞으면 반드시 아버지가 내가 너를 너무나 척인이 여김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깊이 생각한 그 승리와 너를 긍휼히 여기는 그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우리를 너무 연약함을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광야의 40년을 빚는 것처럼 빚으셔서 더 이상 사단이 어떻게 볼모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하시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뭐죠?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어떻게 너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전략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서 택했고 그 연약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그 지식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알리고 그러겠죠.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알아야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날마다 읽는 거야. 이게 내 피할 길인 거야. 내 안식처인 거야. 내 바위인 거야. 견고한 바위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세 번째 아버지가 말씀과는 뭔 거예요? 주님이 아무것도 18절에 두려워 말고 지금 이 모세가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그런 경험을 가졌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좋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연단 가운데 이끌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그걸 항상 주님은 기억하라 그랬어. 이전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잘 기억하는데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단 어떻게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 편파를 기억하라. 그것을 날마다 회상하라.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으면 그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바닷길을 그려서 우리를 걷게 하셨다. 그리고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목숨을 다 쳐버리고 그러니까 애굽이 금을 싸들고 우리 보고 나가라 그랬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시내 산 위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억압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이 십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십계명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인간 사용 설명서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셨냐? 그 강한 손 편팔을 늘 기억하라는데 아버지에게 강한 손이 있다면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 팔은 연습을 시켜서 강건하게 만든다. 우리는 아버지처럼 강하고 편팔이 없어요.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켜서 계속 어떻게 여러분의 내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아멘. 그래서 내가 너의 팔을 훈련시켜서 강건하게 했는데 그 팔을 절대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호세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을 신경 쓰고 훈련시키는 거야. 근데 그
편 팔을 너의 팔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는데 어떤 때냐? 이 은혜의 때는 따라해보세요. 값싼 은혜의 때가 아니라 값이 비싼 은혜의 시간대가 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훈련해 나가실 때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값없이 구원을 얻는 거야. 우리 행함이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근데 이제 값비싼 구원으로 그 이후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럼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값비싼 은혜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이제 값비싸게 진행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하늘에서 내렸던 그 이슬 갖고 마치 가시 같은 벽시 같은 그리고 무명하고 색깔이 없으나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뭘 내려주셨죠? 매일매일 뭘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야, 이게 40년 동안 내려주셨다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5장 딱 보면은 길갈에 딱 와서 길갈에 와서 저들이 첫 유월절을 지내고 그 가나안의 음식을 딱 먹는 그때에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끊어졌다? 만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 삶이야.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결같은 공급이 아니라 이때는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개입하는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의지를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응답하시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질투가 함께 역사하는 그런 이제 땀을 흘리고 기경하고 채소를 가꾸고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온 거야. 만나의 시대가 이제 거둬진 거야. 완전 새로운 시대인 거예요. 값비싼 은혜를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가 값싼 은혜라고 자유다 이러고 방종하고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사랑이다 이러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때는 그래. 막 예수를 믿을 때는 허용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기고 이제는 값비싼 은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나를 거룩하게 지켜드리고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정말 세상 것들을 거절하고 주님이 기뻐하며 해나갈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지극히 미약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것을 감지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시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왕벌을 보낸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왕벌을 그들 앞서 보내서 그들의 남은 자와 숨은 자를 이 가나안의 대적들을 다 징벌하시는데 뭐 사자가 아니야. 숫사자가 아니야. 라이온이 아니에요. 호랑이가 아니에요. 에이 하는 이 왕벌을 보내신다는 거야. 이 왕벌의 언어가 치르마야. 치르마. 이 치르마가 어떤 뜻이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주 조그마한 왕벌이라 할지라도 상징이죠. 그것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자의 그것이 안에 상징적으로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은 작다고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크다고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그 피자 외국에 와서 지금 필리핀 가서 가정부죠. 필리핀에서 와서 가정부들은 우리나라에 가면은 저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문둥병이 나을 텐데 듣겠어요 그 말을? 야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얼마나 있고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까지 가겠어요? 하나님의 왕벌은 그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벌은 나의 전략이다. 나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아버지가 왕벌을 보내서 아버지 지극히 작은 왕벌이 할 때 아버지 전략이 숨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의 잣대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느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 전쟁을 하는데 막 진전이 없는 거예요. 원수들을 탁탁탁 바로 그냥 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아버지는 어떻게 쫓아낸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 전쟁을 해도 큰 혁혁한 곡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아니 뭐 언제까지 전쟁을 치러내야 돼? 한꺼번에 아버지가 성해 주시지 않고 아버지가 그들을
조금씩 점점 쫓아내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팍 쫓아내면은 그 8년 동안에 어떻게 덜 짐승들이 막 번성하고 이래가지고 넉대와 이리와 성량해서 너희들을 해칠까봐. 따라해보세요. 다 계획이 있고, 해보세요. 다 계획이 있고 아버지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왕벌로 나타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거미 한 마리가 다윗을 살린 거야. 그가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에 3,000명을 거느리고 사울이 온 거야. 동굴에서 막 다 들리지 않겠어요? 발작 소리 막 들린대. 아버지가 보내신 그때 왕벌은 뭐였습니까? 거미 한 마리인 거야. 거미 한 마리가 와서 그 앞에서 급하게 거미줄을 친 거야. 할렐루야. 뭐 군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미라도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자인 거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벌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사자인 거야. 그 어린 미소년 다윗이 말이야, 골리앗을 찌른 것처럼 거미 한 마리를 보냈는데 거미가 막 거미줄을 치니까 3,500명이 막 쫓아왔다. 이렇게 보다가 거미 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에 다 걷었을 때 친 거 보니까 사람 없다. 그래서 그들이 간 거야. 놀랍지 않아요? 거미 한 마리가 3,000명보다도 더 나은 아버지 전략인 거야. 하나님의 전략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왕벌은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구별되고 따르는 백성에게는, 또 연약하고 겸손한 심령에게는 반드시 왕벌의 전략을 아버지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유약하고 작아 보이고 뭐 이제 조금씩 쫓아내고 또 저기는 어떻게 막 에돔 이런 데는 모압은 뭐 형제인데도 못 간다. 우리 땅을 못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참 베트라 아르논 골짜기, 얼마나 힘든 골짜기. 거기가 미국에 뭐 같으냐면 그랜드 캐니언 같아. 그걸 통과하고 가야 돼. 얼마나 답답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다 전략이고 방법인 거야. 아멘.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전략이 있다면 그건 굉장한 거야. 거미 한 마리도 굉장한 거야. 아버지가 뭐예요? 나의 전략에 끼어있다는. 자, 마지막 읽고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꼭 읽어야 되니까. 자, 이사야 28장 997쪽을 표시게. 997쪽 이사야 28장 23절을 딱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벌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서 비행하신 하나님의 전략에 여러분 끼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을 믿으세요. 주의 종이 하면은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주님받고 왜일까? 주님 말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24절 읽으세요. 시작.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고 대양을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고 또 대맥은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 깨니까 그런 그 가장자리에 심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26절입니다.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 소해양은 그 깨 같은 거죠.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고. 28절 자, 크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벌을 보내고 아버지가 조금씩 쫓아낸다 그러면 아버지 그 방법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따라가느냐? 가장 연약한 자가 따라가는 거야. 힘이 약한 자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택한 거야. 가장 연약해서, 가장 유약해서 택하신 거야. 오늘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자, 따라해서 나는 미약하다. 아버지가 붙들으시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아버지를 절대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알렐루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책망과 징계할 때도 깊이 생각하시고 반드시 긍휼하게 여기셔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알레. 그리고 왕부를 보내는 것은 어떤 것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권능과 위엄과 여호와의 사자라는, 왕벌이 사자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략 안에서 잘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함께 가지도 못하는 이 신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홍해도 건너보지 않았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것도 못 봤고, 주님 리드와 신의 산에서 불꽃 가운데 아버지 어미하시는 그 주님도 모르고 단지 아버지 만나와 구름기도와 불기둥을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전쟁을 맡겼을 때에 모세는 믿었습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략은 아버지가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단지 너희들은 겸손하고 그리고 구별되어 있어 말씀 안에서, 그리고 반드시 나의 전략을 너희들이 순종해 나갈 때에 너희들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절절하게 이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신세다 얘기하는 것을, 또 우리도 그 모세 유언 같은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절절하게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이것을 받고 그들의 삶에서 적용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